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 년 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저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치밀한 계획도 거창한 슬로건도 원대한 목표도 요란한 프로그램도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몇 마음들이 모여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흔한 한글 학교나 태권도도 없었고 그 흔한 찬양대도 그 싼 감투도 그 낡은 아첨과 헌장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물맛처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계급장을 달고 들어가는 남자가 없는 것이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이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여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서 달고 다니던 계급장과 이쁜 옷을 벗은 벌거벗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아야 합니까? 누가 왼쪽에 앉아야 합니까? 하는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난 뜻,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뜻을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신 뜻에 조명해서 더듬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담담한 물맛이 어느 순간에 가나 잔치의 포도주 맛으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4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교회 문패 하나 없는 것이고 인쇄로 박은 주보 하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놔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입과 귀를 만나게 해주신 이는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자랑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똥끝이 타서 아무런 영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주시는 이는 하느님의 영이셨고 또 이 마을의 여름에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활력소로 만드시는 이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러한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피리와 같이 하느님이 불어주시면 불뿐이고 또 여러분은 같은 하느님이 귀가 되어서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오리진, 교회의 기원은 인간들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4해 동안을 돌이켜보건대 우리 공동체가 자라서 이 목사로 말하면은 그로소리도 할 수 있고 비일도 낼 수 있는데 불편이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게 되어서 하느님께 후히 바치는 여러분의 손길과 마음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듣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더욱 고마운 것은 인근의 바깥 사람들이 모르는 말로다가 장벽을 쌓고 장애물을 놓아둔 덕분에 오로지 음물에 대한 갈증과 진실을 추구하려는 정열과 순례의 길에 오르려는 결의가 있는 여러분만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샤론의 생명은 어디 있는가? 샤론의 본질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들의 손에 영광을 돌릴, 그래서 기념하고 회고하는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도 묘비도 갖지 않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속에 현재화하려는 무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오리진은, 비기닝은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요르단 강물에서 수장되고 새 존재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던 순간에 우리의 기원이 연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청춘이 있다고 해서 아들에게 청춘이 있을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로맨스가 있어서 우리에게 로맨스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에게 열렸던 하늘문, 예수에게 내려왔던 영, 예수에게 들려진 하늘의 음성이 내 삶, 내 존재 속에서 일어날 때 교회의 본분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85년이고 86년, 내년이나 후년 이런 거장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몰켜가는 그러한 집단도 아닙니다. 오늘로 뿌듯해서, 그래서 내일 내가 사라질지라도 유한이 없게 오늘을 만끽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화할 때 교회의 본분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누가 말하기를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 너희들이 열릴 때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장을 보냈다. 그 초대는 지금도 유효하여서 어느 정도로 유효하냐면은 우리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오더라도 하느님의 나라는 늘 가까운 그러한 리얼리티인 것이다. 천국은 2000년 전에만 가까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간 다음에 후손들에게도 늘 가까운 그 무엇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계절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the fifth season, 제5의 계절이어서 봄에 만물이 생동하는 그 생동함과 여름에 물씬한 생명과 가을에 무르익고 조락하는 것과 겨울에 얼고 흰 색깔로 칠해지는 세계가 다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러한 디멘전을 하느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계절이 어느 계절에나, 소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at any season, 삶의 어느 계절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Kingdom of God is always at close, 언제나 가까이 와 있다고.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데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데 복수를 썼어요. Heavens are open. 천문대 문이 있을 때 겹겹이 대기권과 이온층과 성층권과 그것이 다 쫙 동시에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몇 년 전에는 한국에 국제 전화를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콜로라도에 있는 아퍼레이터가 열려야 하고, 그 다음엔 또 광화문에 있는 게 열려야 하고, 그 다음엔 또 어디 로컬로 열려야 되고,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몇 분씩 기다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아퍼레이터가 다 열리는 그와 같은 all the heavens are open. 모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최근에 전화 선전할 때 reach out, touch someone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이 다 열린 다음에 하늘로부터 요르단강에 서 있는 이 젊은이 존재에게 reach out and touch him. 하늘에게서 손이 뻗쳐 그에게 터치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교회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수직으로 어떻게 이 문을 열게 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근데 이 위로 수직으로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깊이로 문이 열린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수평으로 기름이 터져 나오는 데를 파질 않고 기름이 감추어져 있는 그 위에 잔디밭만을 밟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물질과 재물을 획득하는 데에만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속은 늘 여러 갈래가 있어서 동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서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렇게 크라우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나만의 욕심, 내 몸뚱아리, 내 지붕밑에 안락만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안에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신화가 무슨 짝에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돈을 세다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개천일, 하늘이 열리는 날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 네 가지로 비교를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멈추어 설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이런 웃을 수도 아니 웃을 수도 없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장사하던 사람이 장사라고 하는 건 꼭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장사하는 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 하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더 재미있게 말하기를 아마도 스머글링해서 밀수로 아마 들어갔을 것이다. 여하간 천국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 천당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래 문지기도록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어째서 이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맨인데 글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여긴 비즈니스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천당에 체면이 있지 돌려볼 수 있는가? 그래서 묶어놨다. There is no business in heaven. 하늘에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다시 지구로 돌려달라. 또 한 얘기는 이렇게 씁쓸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마켓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아메리가 오늘 아침에 죽었어. 그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때 어째 죽노. 한참 청일인데 한참 돌보를 이렇게 좋은 때 죽다니. 하고 많은 얘기 가운데
비즈니스 시즌에 죽다니.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떤 날 밀려내가 하루는 원시인들이 사는데 가서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기차역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원시인들의 추장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서 드러누워서 뒹굴뒹굴 쉬고 있는데 아침에 햇살은 맑고 공기는 맑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할 때 나무 밑에 쉬고 있다고. 이 백만장자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로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추장 What are you doing there? It is time to go and earn something. 일어나서 가서 뭘 벌이를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이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뒹굴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슬그머니 눈을 뜨더니 매우 달콤하게 하는 얘기가 Why? 왜 그래야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 왜라고 하는 말을 참을 수가 없게 됐어. 아니 왜라니? 돈을 벌어야지. 그랬더니 다시 원시인이 웃으면서 귀에다 대고 Why?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때 백만장자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니 그래야 조금 통장이 두둑하고 그래야 나이 늙어서 마음 놓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편히 쉬며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때 주장이 작은 목소리로 I am resting now. 나는 지금 쉬고 있다. 이 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멈추어 서서 수평으로 달리던 것을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수직을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하늘 위나 하늘 밑이나 나만이 귀하고 나 위에는 문제 삼고 싶지 않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어떤 날 사람들이 해변가를 지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게를 잡았는데 잡아서는 바구니에 놓고는 뚜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게가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게는 팔로티션들을 닮아서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잡아당기고 해서 뚜껑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남에 대한 관심 그렇게 해서 내가 안심을 얻는 내가 50점이면은 걱정을 해야 할 처지인데 내 밑에 30점, 15점 빵점을 보고 안심을 하는가 하면은 또 61점을 맞은 사람은 안심을 해도 되는데 80점, 95점을 보고 안달을 하게 되는데 도의 길에 있어서 절대치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웃과 비교해서 안심하거나 질투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농담으로 말한 거지만은 어떤 남편이 술, 담배, 화투, 노름 가진 못된 것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때 부인이 일생 동안을 몇십 년을 매일 잔소리를 하고 끊으라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화투, 노름도 끊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어느 날 이 남자가 하루아침에 이 서너 가지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몇 달 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이제 자네 부인은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요즘에는 우리 마누라가 말을 못해서 불행하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하려면은 그저 남편 이렇게 뭐 이래야 되는데 저랬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길이 들어서 거기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나만을 귀하게 여겨서 내 마당만 닦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을 다른 많은 거 있는 가운데 어쩌다 이거 하나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쟁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더하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바늘귀에다 실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고자 모여든 사람입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대학 강의실에서 렉처를 들은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물속에서 나와서 물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생선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somehow 어쩌다 사람의 탈을 쓰고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원든지 원찮든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비종교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을 적에 순례길에 올랐다고 하는 자각, 햇빛과 같은 어웨어네스가 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과 물건에 있어서 사람의 관심하는 하트를 지녀야 한다.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나타나서 마누라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경찰이 묻기를 How tall is she? 그 키가 몇 피트나 되느냐 했더니 대강 보통 키라. 그 뭐 몇 인치 더 얹고 들 빼고 이렇게 하면 된다. How much does she weigh? 체중이 얼마나 되느냐? You know, about average. 그 보통. 그 보통이고. 눈의 색깔은 어떠냐 했더니 I'm not sure. 자주 변한다. 뭘 입고 간 것 같으냐? I suppose a hat and coat. 코트와 모자를 쓰고 간 거. Was she carrying anything? 뭘 같이 간 거 없느냐? 아, 개를 한 마리 끌고 나갔다. 무슨 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흰점과 무슨 점이 베낀 젊은 셰퍼드에다가 체중은 40파운드에다가 키는 손으로 6변임이고 라이선스 넘버는 4만 1000 매치고 브라운색의 칼라를 했고 오른쪽 귀가 조금 먹었고 이렇게 말해. 마누라가 키가 얼마인지 옷을 뭐 입었는지 모르는데 이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것을 갖고 있다. 남편의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하는 이런 내깅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아닌 사람에 대한 컨셉, 다 함께 늙어가는 마당에 찬송가에 보면 길에 나가면은 손을 뻗고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 많다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먹 밑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길에서 뻗은 손만을 찾으려고 하는 형편이 아닌가. 사람이 죽을 때 한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가장 굵은 줄기의 한은 내가 왜 좀 더 사랑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가슴을 좀 열지 못했는가? 내 것을 왜 좀 나누지를 못했는가? 이런 것이 한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좀 죽지를 못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동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수장해버려서 수장해버리는 세례라고 하는 식의 참회했을 때
자기가 다 죽어버린 상태를 사랑이 불이 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곧 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내가 죽는 것과 사랑이 싹트는 것과 하느님의 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세 마디가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내가 뽀얗게 죽는 비결을 피차 배우는 것이고, 뽀얗게 죽는 아름다움과 뽀얗게 죽는 힘을 얻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하느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뜨겁게 마주치는 것을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샤론의 기원은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날 요단강에 있던 하느님과 뜨거운 로맨스가 영의 뜨거운 입김을 쐬는 사건이 우리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reach out and touch the stars, 나아가서 별을 닿는 뿌듯한 자기와 현재를 그득한 그러한 삶을, abundant life, 풍요스러운 삶을 사는데 본분을 갖고 있는 것이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원은 아직 여러분의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